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아야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두 번째로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설교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 이러한 복음의 선언을 하신 설교였다면, 오늘 두 번째 설교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새로운 공동체, 특히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에게 설교를 하신다라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설교가 오늘도 등장을 하는데, 특히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점이겠죠. 누가는 이 설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데오빌로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20절부터 23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마태가 소개해준 팔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반복되는 후렴구 복이 있나니, 복에 관한 설교라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표현되고 또 칭해지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이 설교에는 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이 전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한 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줄인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때문에 울고 있는 자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여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자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천국을 너희가 확신하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웃는 날이 올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사렛 회당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인 자들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찾아온 자들이에요.
어제 본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신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가온 자도 있고, 또 12명의 제자가 따로 택함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중심으로 온 자들이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온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원들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12사도들을 세우고 난 직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와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 앞에서 이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전해지는 설교보다도 더 특정한 다른 설교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예수를 따르다 보면 가난하고 줄이며 울어야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좁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 있는데, 그것을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의 은혜 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너희들을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고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며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이 주의 은혜 해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웃고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주장을 잘 하던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주류였고,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주류였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현세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여, 너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그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건너가야 하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에서 현세와 내세를 비교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계속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날, 하늘에서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이때에는 이렇게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라. 주의 은혜 해가 이미 진행되었으니 그것을 잘 전파하며 예수의 제자로서 따라오거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아지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하나님 때문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네 가지 화가 있을진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있겠죠. 그 단어, 그 서술어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네 가지 화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복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사화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여,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배부른 자여, 너희는 마침내 줄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웃는 자여, 너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 것이다. 하나님 없이 칭찬받는 자여, 너희가 마지막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화에서도 현세와 내세를 의미하는 단어, 지금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이미와 지금과 같은 단어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저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예수님께 사도로 택함 받은 자들, 이러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배불러라. 하나님 없이 배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 때문에 울어라. 하나님 없이 울면 안 된다.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 나중에 처참히 꼬꾸라질 것이다. 그 중심에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고 그것을 이제 퍼뜨려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은 앞으로 울고 웃고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함께 즐거워하며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배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신다. 지금은 줄이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죽을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갇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자. 그 결단의 선언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모인 자들의 공동체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신에서 이 교회의 출발선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신자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섭리와 주의 은혜 해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